자, 우리 오늘 말씀이 좀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인데 좀 예민한 주제고,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특별히 이제 8월 달부터 내위기 말씀이 묵상돼요. 근데 성경에서 묵상하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내위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내위기에서 성경을 멈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의 삶도 사실 8월 달부터 내위기에 대해서 목사님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수련회 때문에 수련회가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8월 달에 묵상하다가 이거 관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시고 8월 달에 말씀 묵상하다 관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많이 있지요.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목사님이 내위기하고 시편이 이어지니까 잘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잘 이해하고 소그룹별로 묵상하고, 그리고 9월 말에 나눔이 있을 때 받은 은혜들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오늘의 말씀의 주제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주신 선을 지키는 방법. 선이 혹시 맞선을 오해할까 해서 한자로 써놨어요. 줄선,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그을지 않은 선, 하나님이 주신 선을 지키는 방법. 내위기 말씀 첫 번째고, 다음 주에 내위기 말씀 두 번째를 해서 이번 달은 내위기 말씀을 두 번 하고 시편 말씀을 두 번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9월 설교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번에 9월달에 생명의 삶 묵상이 내위기하고 시편인데 이상하게 주제가 아주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인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 자, 바닥에 뭐가 있어요? 선이 있지, 줄이 있지. 왜 줄이 있을까? 여기는 넘어가지 말라고. 여기까지 얘기라고. 요즘에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또는 이제 뭐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제 그 자주 나오는 말이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뭐냐면 사람이 지켜야 될 선, 넘어가서는 안 될 선, 그게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토론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 우리 집에 진돗개가 있는데 절대로 교배를 안 한다. 이러해서 교배를 안 한다. 그 진돗개 나름도 그 본성 안에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인간이 어떤 성 문화에서 어떤 성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도덕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무엇을 행할 때 자기가 스스로 멈춰야 될 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칸트의 선의지를 그때 목사님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칸트가 인간의 본성마다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마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마다 자신이 행해야 될 도덕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할 뿐이지.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본성 안에, 신앙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항상 내게 주신 선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이 있어. 그래서 그 선을 넘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그건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예민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슨할 수가 있지만 개인마다 다 그 선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 굉장히 핵심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중요할까 중요 안 할까? 중요하지.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선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그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근데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지? 근데 목사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10배, 100배 더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을 느끼고 있느냐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어. 근데 내가 실수로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옥까지. 아니 그게 아니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넘어갔을 때 내 마음 안에 찔림이 일어나요. 아,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갔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이상은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넘어갔구나. 내 본성 안에서 찔림이 일어나야 돼. 그거는 이제 우리 윤리학에서는 도덕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넘어갔는데 내가 이 술자리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때? 그냥 가서 뭐 별로 마시지도 않을 건데 갔어. 근데 넘어갔어. 근데 뭔가 찔림이 일어나. 있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구나. 정말 이번에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갔지만 다음부터는 꼭 이 선을 지켜야 되겠다. 이 자기 안에서 이 선이 있는 게 중요해.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거야. 근데 선이 없단 말이야. 내가 넘어갔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느낌이 없어. 뭐 어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런 감각도 없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넘어갔어. 이거 별일 없네. 그러면 신앙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정말 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내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아무런 감각이 없지? 그 선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나의 신앙이 기초부터 무너져.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저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저녁 늦게 술을 마셔도 정말 주일 예배만 꼭 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녁 늦게 술 마시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근데 그 나름대로 내가 꼭 예배를 지켜야겠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야겠다. 그 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배 한 줄 빠졌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처음엔 죄책감이 있겠지. 2주 빠졌어. 한 달 빠졌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신앙이, 그냥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지켜야 될 선이, 그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그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 내위기란 뭐냐? 내위기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선을 정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 막 2000년도 넘지? 한 4000년? 5000년? 그 정도 될 거야. 그 시기에 율법을 얘기해.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정해주는데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그러면 있다 보면 아니 이걸 내가 왜 읽고 있어야지? 귀한 시간을 내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어야지? 아니 도대체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이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율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도대체 내 위기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내 위기에서 얘기했던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그어주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이상 넘어가지 마라. 이 이상 넘어가면 범죄한 거고 내가 너희들을 징벌한다. 이 안에서 살아라. 이 안에서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 자손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주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위기를 묵상하면서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대. 또 내 위기 말씀 보니까 물고기를 먹는데 비닐 있는 것은 먹고 비닐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대. 비닐 없는 게 뭐야? 대표적인 거 메기. 목사님이 좋아하는 메기 매운탕. 우와, 그 공주에 올라오다 보면 그 맛집에 소개된 메기 매운탕이 있어. 소뚜껑 있잖아. 소뚜껑에다 그냥 메기 매운탕을 확 넣어가지고 수제비랑 확 깨가지고 그냥 좀 매운 거 좀 확 뿌려가지고 깻잎을 확 넣어서 설교가 확 따대어간다. 근데 메기는 먹으면 안 돼, 구약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그어준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 선을 그어주고 있어. 각자마다 그 선이 있어. 여러분들이 내 위기를 묵상하면서 그 선을 찾아야 해. 하나님이 내게 넘지 말라고 한 선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선을 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고 선을 넘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왜 내
내위기를 읽어야 하는가? 오른쪽 그림을 짧게, 왼쪽 그림을 짧게 넣었어. 뭘까? 안 보이지? 시력 좋은 사람. 나는 2.0이다. 유림이 눈 빠진다. 눈에 힘 풀고 큰일 나, 눈 빠져. 안 보이지요? 이 맨 왼쪽에 어린 양이 있어. 어린 양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러니까 내위기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치가 된 거야. 그리고 구약에서의 율법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대치가 되고, 그런 부분들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기까지는 어디서 살았어? 이거 이제 헛갈린다. 애굽에서 살았지. 근데 애굽은 있잖아,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굉장히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다 보면, 이것도 동남아 비하가 됐는데, 큰일 나는데, 동남아 같은데 여행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다신교, 힌두교 같은 거 굉장히 이제 다신교야. 근데 그 우상 섬기는 법이 되게 좀 지저분해.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신제사가 있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목사님이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 어떤 시골 마을을 갔는데 사당이 있어. 근데 그 네팔 현지인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사람 제물을 바쳤다고 하더라고. 근데 네팔, 인도 같은 데는 이제 지금은 안 그러고 옛날에는 이제 다리가 하나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한강 일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한강 일교가, 잠실대교가 안전하게 정말 잘 다리가 기능을 하도록 그 다리에다가 사람의 피를 뿌려서 제사, 그런 법들이 있었어. 제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와 함께 뭐가 있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 여러분이 인도 같은 데서 그 뉴스 같은 걸 보잖아. 굉장히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음탕하고, 그리고 더럽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거야. 그렇게 400년을 살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해준 거야. 너희가 그동안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 법 안에서 살아라. 이 법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어떤 단체의 구성인이 된다는 것,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다가 하나의 나름대로의 선을 만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안 살아가면 죽어,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원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무엇을 서약하냐면 내가 줄 성수를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을 정하고 그 선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내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내위기를 묵상하면서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위기의 율법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매 순간 내위기를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나 스스로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겠다. 매 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내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많이 현대의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란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런데 신앙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가. 따라해봐. 신앙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간다. 그래서 신앙 좋다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그동안 오해한 경우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10시간 동안 금식한 사람. 10시간 다 금식하지. 10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 동안 금식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신앙이 좋은 부분도 있어.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진짜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사님 꼭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신앙의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야, 이 사람 개인 신앙이 좋대. 10시간 기도한대. 야, 성경 10번 읽었대. 그런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잘 헌신하고 잘 어울리고 공동체를 얼마나 가꾸고 있는지 그 신앙을 봐봐. 그러면 진짜 틀림없어. 정말 그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공동체 헌신하는 사람은 정말 틀림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봤을 때 개인의 신앙을 보지 말고 그가 공동체하고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내위기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13장하고 14장을 묵상할 텐데 그 피부병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공동체를 전염시키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죄악이 죄된 부분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타락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갖다가 내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위기를 묵상하면서 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지게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이렇게 틈타지 않게 항상 적용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청년의 때는 뭐하냐면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의 훈련도 받지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성숙해가는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소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잖아. 또 청년관에서 묶어주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소그룹을 가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작년부 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이제 형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청년의 때 이 부분들이 안 되고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훈련받지 못하면 나중에 작년이 가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은 트러블이 생겨. 너무 많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적응하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개인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조금 죽이고 이것도 훈련이다 생각하고 소그룹 안에 자꾸 들어가는 그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 내위기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제사라고 하지 제사법을 얘기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어떻게 흘리고 피 잘못 흘려가지고 먹으면 죽고 지난주에 보니까는 그 아론의 두 알들이 불을 잘못 들여서 죽고 어떻게 예배드리며 나가는지 계속해서 얘기해.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반복이 돼. 그래서 내위기를 잘 읽은 사람은 히브리서도 잘 묵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그림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치됐는지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이 3번은 다음 주 설교 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묵상한 내위기 11장에서 15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 주제로 묶으면 정결법이라고. 그동안은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배법, 제사법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장에서 15절은 정결법. 근데 이 정결법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11장에 이번 주에 묵상한 거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먹는 짐승 중에서는 대색임질을 하는 짐승을 먹을 수가 있어. 소 있잖아. 소가 어국을 갖다가 그 손을 열심히 먹을 거 있을 때 먹어도 왜 그럴까?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저장을 해놔. 그리고 다시 배가 고파 입이 심심해 그러면 어떡해? 우윽 하면서 다시 올려놔. 그 다시 씹어. 대색임질이라고. 그런 짐승들 이제 주로 가축들이 그 초식 동물들이 그런데 그런 건 먹을 수가 있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가 있고 부정한 짐승은 뭐냐면 대색임질을 안 하고 그리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먹으면 안 돼. 근데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돼지는 대색임질은 한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야 11장에. 근데 발굽은 갈라졌대. 근데 돼지김질을 안 한대. 그래서 돼지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 먹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도 비닐이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비닐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11장이 나오고 12장에는 산모 정결법.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니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말라. 그런 내용이다. 그거는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애를 낳는 여성들과 피를 흘리잖아, 그렇지? 그 피를 통해서 예전에는 많이 감염이 되고 또 아이들이 그 신생아를 보면은 신생아들이 쉽게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산모와 아이를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키는 거야. 세 번째. 그래서 13장과 14장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예전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나오고. 근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 나병하고 문둥병이 아니야.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이 묵상할 내용이 13장하고 14장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매일같이 결심하고 큐티 잘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묵상하고. 근데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피부병은 뭐냐면 나병이야. 히브리어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로는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야. 근데 이 피부병이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들어왔을 때 피부병이 발생하면은 제사장이 이걸 분별하는 거야.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피부병인지 아니면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인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피부병이면 그냥 놔두고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면 공동체 밖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치료 후에 다시금 검사를 해. 그래서 그 병이 퍼졌으면 다시금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병이 이제 멈췄으면 다시금 들어오게 하고 그 모든 걸 이제 제사장이 이제 분별하고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유출병 정결법. 그래서 유출병이란 뭐냐면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성병이야, 성병.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좀 이제 방탕하게 생활해서 때로 이제 피가 나고 성기에 이제 피가 나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때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 여인을 설교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께 못 나가다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데 이 15장을 이해하면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고 공동체 밖으로 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1장과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하고 깨달아야 되냐? 넘어가서 첫 번째, 내가 세상에서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1, 2, 3, 4가 있는데 1, 2번은 말씀 중에 깨닫고 여러분들이 적으면 되고 3, 4번은 소그룹 나눌 때 여러분들이 나누면 되는데 개인 기도문은 개인이 기도문으로 적어서 목사님한테 내면 되고 근데 4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은 무엇들이 있나? 여러분이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술자리 가면 너 지옥과 죄악이야. 야,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라면 하나님 꼭 싫어하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웃이라든지 교회 안에서라든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아내랑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 굉장히 불편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극도로 조심을 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4번에서 한번 적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전염에서 나와 공동체를 지키기. 여러분들이 소그룹들을 다 소그룹 안에 있잖아. 근데 이 소그룹이 하나의 교회야. 근데 여러분 이 소그룹이 하나의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한 명이 은혜가 있잖아. 수련회 가도 한 명이 은혜를 받고 오잖아. 그러면 그 소그룹 안에 그냥 순식간에 은혜가 그냥 전염돼. 근데 누가 세상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나 좀 안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나와서
대화를 하면 그 분위기가 완전 소그룹 안에 완전 전염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내 소그룹과 청년부 공동체를 지켜야 돼. 여러분들이 내 위기를 묵상하면서 특히 이제 이번 주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죄의 전염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것인가.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가장 상실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3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 이것은 행해도 되고 이것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 그 선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소그룹을 해서 예배를 인도할 때, 소그룹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소그룹 안에 들어오는 죄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 내 위기에서는 누가 분별하냐면 제사장이 분별해. 목사님이 지금 원형 탈모가 4군데 났어. 땜빵 4군데 났어. 연구되겠어 지금. 전 연구 목사님은 지금. 다른 데 괜찮은데 옆에 크게 나오고 이게 너무 지금 신경 쓰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다시 지금. 근데 제사장이 머리에 땜빵이 나면 딱 보는 거야. 제사장이 분별하는 거야. 이 땜빵이 그냥 원형 탈모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피부 전염병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 원형 탈모 난 애를 갖다가 그냥 공동체 밖으로 왕따 시키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지. 근데 피부병 난 애를 갖다가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난 애였다. 아유 우리가 내치면 안 되지. 품어야지. 그리고 품으면 어떻게 돼? 그 죄가 그냥 공동체 안에 다 퍼지지. 그걸 분별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 분별력이 강해야지. 근데 이 시대는 목사님만 영적 분별력이 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적 분별력이 강해야 돼. 내 삶에 죄가 들어올 때 이게 죄일까? 전염성이 강한 죄일까? 아니면 단순히 어떤 부분일까? 그걸 내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예배가 드릴 때 어떤 친구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얘가 그냥 단순히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한 얘기인지 아니면 사탄이 그분에서 역사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건지 여러분 리더들이 깨어서 분별하고 소그룹원들이 깨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죄된 부분들이 들어올 때 이것이 단순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려고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 가족이 기도 못하도록 무너뜨리려는 건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넘어갔어. 끝맺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 말씀을 빨리 끝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가서. 근데 이건 중요한 거야. 요즘에 남사친 여사친이 유행해. 남사친 여사친이.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남사친 여사친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된다. 이거 무슨 선도 된다. 뭉찬이가 된다고 해서 뭉찬이한테 박수. 건이도 된다고 해서 종환이도 박수 한번 쳐.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 근데 목사님 한 프로를 봤는데 자기는 남사친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남사친일 뿐이지 전혀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사친이 있어야 될까 안 있어야 될까? 그치. 싫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있어야지. 정말 내가 막 이 남사친이 막 10명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남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언니가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누나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 그걸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선을 긋는 거야. 근데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 목사님이 이 지금 내위기 설교하는 거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선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 오늘 소그룹 모임 때도 여러분들 어떤 도덕적으로 누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선이 무엇인지를 나름 가운데 깨닫고 서로 그 선을 발견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위기 말씀을 지난달부터 묵상했는데 사실은 이 내위기 말씀을 묵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선만은 지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내위기를 묵상하면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아닌 오늘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생활에서, 내 학교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정말 이 선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선만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선을 넘어갈 때 정말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